오늘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몇 살인지, 형제가 몇 명인지, 부모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다. 이제 그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값어치를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세태를 꼬집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습관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을 묘사할 때 그 집은 분홍벽돌로 지어졌고 정원이 있고 창문엔 화분이 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자주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보다는 둔촌동 재개발 아파트 34평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단번에 아마 머릿속으로 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숫자로 정의될수록 신앙은 점점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을 충동했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이 모순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이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교만을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문제, 이런 교만과 같은 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사용하셔서. 원래 인구조사는 죄는 아닙니다. 원래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자기 권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전쟁 준비나 세금 징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른 일반 고대 국가들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인간 왕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수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또 내가 이루어낸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신정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행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다윗은 물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죄의 씨앗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의 왕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에 대하여서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이를 알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하죠. 왕이 명령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1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산됩니다. 다윗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구 110만 명 되는 나라의 왕이구나. 내 나라가 이만큼 힘이 있구나. 내가 일구어냈구나. 나 참 대단하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와 수치를 통하여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이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린 이것을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만이 실제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안에도 모든 것들을 숫자로 바꾸어서 계산 가능한 것들만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소득이나 성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그의 소득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아마도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지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래 뭐 하는 사람이라니 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사람이라니라는 말은 직업을 얘기하겠죠. 직업은 곧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의 교육 수준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을 통해서 가정 배경 환경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요. 집은 있니? 결혼할 준비는 되었다니?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신앙 수준은 고려 대상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공동체의 건강함조차도 수치화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신앙은 사라지고 숫자가 우상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숫자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을 멈추고 신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숫자를 세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소셜미디어 팔로워의 수,
집의 평수, 자녀들의 성적, 소득 수준, 한 20 몇 년 전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숫자를 세면 안심이 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스라엘은 숫자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이겼던 것입니다. 이미 역사 안에 이런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을 잘 훈련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도 사사 기드온이 그 많던 군인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과 함께 싸우게 됐을 때에도, 그리고 젊은 시절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이길만 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을 잃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보다도, 가정의 비극보다도 어쩌면 더 참혹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숫자와 수치로 만족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무엇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일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교만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자 할 때, 눈앞의 것들을 숫자로 세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찔림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길로 돌아서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숫자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숨어 있었던 교만의 씨앗이 결국 하나님 대신 숫자를 우상 삼는 일을 범하였음을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숫자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다 그것이 옳다 할 때에도 하나님,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때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 세워주신 모든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